안녕하세요.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9번째 시간 우상에 관하여 또 인침의 비밀에 관하여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5월 25일 말씀입니다. 너희의 영혼에는 밝은 빛이 있고 또 어두운 빛이 있단다. 영혼에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다.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혼 속에 사람들마다 각자의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우상 속에는 좋음도 있고 나쁨도 있다. 이제 우상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벌써부터 파격적이죠. 이거는 졸다가 들으면 우상이 좋은 것도 있어? 이러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 안에 좋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우상과 관련돼서 나를 비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저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마다 서로 자기가 중요시하는 또 하나님 자리를 슬쩍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요소, 즉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또는 어떤 조명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것은 그 안에 나를 비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 이건 말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을 대체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거예요. 그렇다 우상 숭배 자체는 나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선을 찾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아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그 어떤 밑바탕이 되는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너 자신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너 자신이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자신을 이렇게 잘 챙겨주려고 하고 자존심도 그렇고요. 또 배가 고프면 먹여줘야 되고요. 모든 부분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죠. 내 자체가 우상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 자신이 우상일지라도 그건 좋은 것이다. 그냥 나 자신이 우상이 된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금방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마다 이제 어떤 기질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늘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늘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신만만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만만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나름대로 똑똑하다, 또 지적이다, 또 도덕적으로 나름 괜찮게 산다. 이런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즉 도덕적인 선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 하라 그래 이런 어떤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너 자신의 당당하든지 또는 자신감이 넘치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만족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우상화해서 자신을 잘 이렇게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위해주는 마음, 그것이 부족함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도 하지만 사상이 우상화된 것은 매우 견고해서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너도 나도 다 가치관이 있어요. 더 나아가면 이제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가 가진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말 그대로 인생에 대한 회의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미래적인 것까지도 다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상에 견고하게 자기 안에 꽉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바뀌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은 매우 단단하여 물맷돌로는 어림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도 지금 사실은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꿈에 이제 그 다윗의 상이 보이는데 다윗의 상에 이제 그 물맷돌을 주머니를 갖고 있는 그 동상이 보이고 그 동상이 또 손에 사무엘 선지자를 잡고 있는데 인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이 더 작은 자죠. 다윗이 사무엘에 이렇게 인형처럼 붙잡고 있는 그런 동상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은 매우 단단해서 물맷돌로는 깨뜨릴 수 없다.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할 때 물맷돌 하나로 잡아버리죠. 말 그대로 이마에 가장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동 갑옷으로 무장하고 앞에는 방패든 자가 서 있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잡아버립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물맷돌로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맷돌로 우상을 깨뜨리듯이 그렇게 골리앗을 잡았는데 반대로 다윗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즉 다윗의 그런 용맹함이나 또 대단함을 우상화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선지자의 소리를 잡는다. 그래서 선지자의 소리를 할 때는 사무엘을 가리키는데 사무엘이 다윗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형처럼 붙들려 있는 모습처럼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단한 자신들의 조상 중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우상화돼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사무엘마저도 손에 붙잡힌 인형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는 것이 잡혀버린다. 이거는 꼼짝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별 없이 어두운 가운데 듣는 소리가 사상으로 자리 잡은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과 사상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별력도 없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그런 것이 사상으로 자리 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상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집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단들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들 하나씩은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을 위하는 마음, 자신을 우상화한 그것. 근데 이거는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이라는 거는 딱 자리 잡으면 그 사상을 깨트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그 전쟁의 그 배경에는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력과 타 세력, 대표적인 게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거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구교와 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또 얼마나 또 막 100년 동안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뭐 처절합니다. 나라 안에서도 싸우고 다른 나라하고도 싸우고 막 죽고 죽이는 일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내가 믿는 이것이 옳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게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일 만큼 엄청나고 중요하고 물러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 아마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이 그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겠죠.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씩 우상, 그 이상 수십 개, 수백 개씩 갖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는 그런 우상보다 생각, 사상 꽉 잡혀있는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것들. 오늘날 좌익우익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인들도 이제 둘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얼마나 싸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물맷돌 같은 기적.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죠. 다윗이 굉장히 아무리 용맹하고 능력 있어도 10대 소년이 전쟁터에 아주 그냥 베테랑인 골리앗, 키가 3m에 가까운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그 한 방에 물맷돌이 가장 유일한 약점, 빈 공간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돌이 이마에 박히는 그 정도 힘을 발휘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물맷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우상으로 크게 만드는 나의 자녀들의 잘못된 사상도 우상이 된다. 여기서는 물맷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그 물맷돌 자체가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그 자체, 물맷돌이라고 하는 또는 다윗이라고 하는 도구, 그것을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를 잡아낸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마저도,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작게 만든다. 나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두 우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하거나 멀리 있거나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는 하나님과 오히려 대척점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어두움을 만들고 또한 깨달을 수 없게 눈과 귀를 닫게 만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인간을 완전히 봉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 우상 앞에서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꽉 잡히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로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납득시키고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특은이 아니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 사상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찌 우상 숭배를 기뻐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또 나를 바라보게 하는 마음속의 우상들은 내가 좋은 요소라 본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고 우상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기에 좋은 요소라 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내가 끝까지 그 우상을 깨뜨리면서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자리를 마련한다. 내 오빠가 그렇지 않더냐. 자기 자신의 지식, 여기서 나오는 화자의 오빠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간 것 같은데, 그러한 자신의 지식이 우상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렇게 자리 잡은 거를 조금씩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상이 우상으로 자리 잡기 전에 작업이 되어야 쉽다. 우상으로 자리 잡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엔 생각이었어요. 하나의 단초 같은.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견고해지면 사상이 되고요. 사상이 더 발전하면 세계관, 인생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단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고착화되기 전에 작업하셔서 없애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커지면 오히려 나의 계시, 나의 뜻, 나의 음성을 잡아먹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얼마나 우상이 위험한 건지 알 수가 있죠. 잘못된 우상이 내 안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왜요? 뭐 이거는 뭐 금으로 만들어서 아깝고 저거는 아주 예술품에 가까워서 아깝고 이렇게 놔두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음란하게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외의 것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선악의 판가름은 내가 한다. 이제 어떤 이 꿈의 전개 가운데서
이 말하는 화자, 꿈을 꾼 사람이 왜 우상을 좋다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불편해, 불안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선한 거, 나쁜 거, 그것은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그 판단의 주권은 오직 나에게 있다. 네가 보기에 선한 것, 네가 보기에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하고 반드시 똑같다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의 선과 악이 다 내 것과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려놔라. 내 기준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고요.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에 대해 인간은 말할 권리가 없다. 그것이 옳다라고 나한테 항변하거나 하나님 이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악한 거지 어떻게 선한 것입니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죄인이요 악한 자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뭐 선해요. 근데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죄가. 그러면 그는 선한 사람이겠느냐? 아니다. 그래도 죄인이고 죄는 악이다. 억울할 수 있어요. 나 99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온전히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이 없으면 나에게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은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자체를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악인에 속한 자는 모두 우상 숭배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자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우상 숭배에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기본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전적으로 다 죄인이다. 그런 자이나 그런 악한 자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지만 그 안에 나를 따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하게 본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거 하나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쓰실 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하나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모체는 여전히 악인. 그러니까 그냥 자체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한 부분,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도 그 어떤 부분을 선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요.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어떤 이가 선으로 인정받을 요소가 있다면 그는 죄인으로서 우상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인 아비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토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들, 교회 시대의 이긴자들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만약 예수님께서 다 지옥 가자, 지옥 간다면 다 우르르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이 단계, 청년 단계, 그 아래 단계에서는 자기가 생각해보고 옳은 것 같으면 따르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 한마디로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었던 것, 악인이었던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모두 다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건지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폐기 처리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디 쓸만한 게 있나 하고서 재활용을 위해서 툭 건진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돼요. 나는 원래 폐기 처분돼야 되는 하나님이 쓰레기통 같은 지옥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 하나라도 좀 쓸만한 게 있나 해가지고 최종 점검해서 건진받은 것처럼 그러면 어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는 의롭다, 나는 잘한다 이럴 수 있겠어요? 나를 믿으면서도 너희 속에 우상을 가지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우상이 다 없거나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죄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 즉 우리는 영적 할례라고 하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더 나아가서 심해지면 그것이 숭배로, 우상 숭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마귀에게 내어준 영역은 그를 숭배하는 것이다. 즉 영적인 눈이 열리고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면서 더 단단한 식물을 양식 삼아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이르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에게 내어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온전하게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를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우상을 따르는데 구원을 받았다 자부할 수 있느냐? 여전히 내 안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착화 된 사상,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어긋나는 사상. 지금 보세요. 얼마 동안 그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 때문에 교계가 막 양분돼가지고 막 그분을 지지하는 파, 반대하는 파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아주 그냥 명절 되면은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우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설령 어느 쪽이 진짜로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느낀다면 왜 그 긍휼, 우리에게 베푸심, 비록 죄인이고 악인이고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구원을 하셨다면 그 긍휼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없다고 하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잘 들으세요. 이단에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자가 하나도 없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그 JMS 정명석 고발해가지고 교도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영국 국적인가요? 홍콩 그 시민권자였나요? 그분이었던 젊은 아가씨가 용기를 내서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성놀이객감이 됐던 거를 고발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요. 저도 예전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욕심 많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미혹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받고 갔다가 정명석을 진짜로 재림 메시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몸을 요구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분위기나 또 어떤 막 영적인 어떤 눌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몸을 여러 차례 수치를 느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몸을 바쳤던 거예요. 신이 요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얼굴까지 다 공개하면서 만천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까지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분을 보면 어리석은 것도 죄다 또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저분은 교리적으로 잘못 알아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리를 잘못 알아서 이단에 빠진 케이스구나 이런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비록 이단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교리를 잘못 알거나 분별하지 못해서 쫓아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광우 목사 그분 쫓아다니는 분들 중에도 나름대로 신실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아니었어요. 화염병 던지고 500원 요구하고 막 지금도 뭔가 쌍욕하고 하나님한테도 욕하고 근데도 그분을 최후의 마치 선지자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자기네들 단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상적이고 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잖아요. 이것처럼 나는 그 중심이 믿는 신자에게들만 그 마음 중심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단에 빠진 자들의 마음 중심도 본다. 그러니까 정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쫓아간 건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못된 연결고리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잘못 빠져들어가는지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은 100%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생각의 폭을 좀 넓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자들 중 내 긍휼을 받을 자는 많지도 않고 극소수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상을 별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상의 벗김, 왜냐하면 잘못된 사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고쳐야 돼. 아까 사상이 단단한 물맷돌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사상의 그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긴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설계하려 함이니라. 개신교 최대 난해 구절이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부에 관해서 제가 계시록 20장 이후에 설명한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근데 이 땅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어쨌든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비록 이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 또 많은 헌신 이런 것들을 잘못되게 허비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잘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거기서라도 건져내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또 좀 생각의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동성애자들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존재들이니까 교회에 아예 문을 잠가버려야 되나요? 못 들어오게? 회개해야만 들어와. 동성애를 고치면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되나요?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문을 열어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화시키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문을 잠궈놓고 고쳐야만 받아주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아예 배척, 니들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또 가치관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 7, 80% 맞는데 20, 30은 틀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일단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요. 우리는 잘못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그런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거라.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좀 뭔가 잘못, 뭐 정통 기독교 안에는 뭐 좀 잘못된 사상 가진 사람 없나요? 휴거는 없다 이런 분들 봤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공존을 이끌어 올려간다고 했는데 그럼 성경을 전부 다 상징으로 풀어버리고 그럼 뭐 다 예수님도 상징으로 해버리죠. 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상징으로 나타내신 거다. 다 그래버리죠. 뭐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완전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자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누가 아느냐? 그들을 건져낼지. 하나님을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자들 중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드물다. 정말 1000명에 1명
만 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그들이 그곳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 나의 버림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가 형벌과 같아요. 정말 몸 버려, 돈 버려, 시간 버려,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나중에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큰 회개거리였다.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동 목사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단 교주예요. 근데 그 교회에 다녔다가 탈퇴하신 분들을 이제 간증 들어보면 수십억 바쳤어요. 수십억. 네. 그 이상한 그 천국에 높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바치면 높은 천국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분에게는 이제 말 그대로 허망한 거죠. 진짜로 높은 천국 가는 줄 알고 많은 돈을 바쳤는데 결국엔 다 가짜였고 교주 배만 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빠져나온 것은 은총을 입은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딸이 물려받아가지고 당회장이라고 이러고 있고요. 그 이재용 목사 밑에서 두 쌍둥이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진짜. 둘이서 따로 나가가지고 몇천 명 또 교세를 차려가지고 또 아주 신선노름하고 있어요. 불쌍합니다.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가라지, 여기선 가라지는 교주들을 말합니다. 교주의 잘못됨이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그 가라지의 죗값은 매우 클 것이다. 나 혼자만 지옥 갈 형벌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으니까 그 값을 치르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네. 나의 은혜를 입고도 가라지가 되었으니 그는 죄사함이 없다. 네. 그들이 받을 형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꿈에서 광명의 모습으로 나온 나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꿈속에서 이제 어떤 천사처럼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타난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다. 마귀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고자 보여준 것이다. 내 남편의 촉이 좋구나. 남편에게 얘기했던 남편이 그 마귀 같은데 이렇게 했나 봐요. 내가 그렇게 마귀를 보낼 것이다. 이것도 필요하니까 훈련이라는 거예요. 분별의 훈련. 잘 분별하여라. 마귀도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기적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 마귀의 기적도 있다는 겁니다. 분별의 눈이 있어야 거짓을 찰나에 판별할 수 있다.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고 엉뚱한 짓 하겠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거 베드로전서 4장 6절 아닌데 죄송합니다. 못 고쳤네요.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며 어떤 사람이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푸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줄무늬 옷을 입은 자들은 죄수복을 입은 죄인들이다. 그 중에서는 치유가 많이 필요한 자들도 있다. 이거는 또 다른 꿈입니다. 이제 중요한 꿈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데 줄무늬, 일반적으로 빠삐용 생각하시면 돼요. 줄무늬 이렇게 있는 가로로 된 줄무늬 있는 자들은 죄수복을 입은 죄인들이고 그 중에는 더 많이 치유가 필요한 환자들도 있대요. 죄인 모두가 다 환자들이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죄인들은 다 치유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특별히 치유가 많이 필요한 자는 환자복 입은 자로 상징된 것이다. 꿈속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상을 나눌 자신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미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고차가 된 사상,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들을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고 막 서로 하면서 눈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점점 더 커지고 고착화되고 깨뜨리기 어려운 큰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음란패설 하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도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것처럼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방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함께한다. 너희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상을 가진 사람, 약간 이제 나하고 안 맞는 생각,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묶이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상황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죠. 차 땡땡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예인인데 못된 놈의 상징이다. 이거는 이제 이분이 진짜 못된 놈이라기보다는 이 꿈을 꾼 분의 어떤 그
가치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 있잖아요. 좋은 사람, 과묵한 사람, 성실한 사람, 좀 이렇게 얍삽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가 이 못된 놈이 곁에서 지켜보다가 너희의 마음을 뺏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을 가만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안 좋아 보이죠? 그와 유희를 즐긴다. 네, 세상적인 즐거움, 하나님 중심적이 하는 것들. 마침 술도 준비되고 그렇게 안 좋은 무리들과 어울릴 때는 아주 척척 준비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 육적인 걸 할 때 우리는 서로 더 어떻게 보면 더 신나하기도 하고요. 아주 즐거워요.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때마침 더 악하게 무르익을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진다. 마치 짜고 치는 구스룹처럼 그렇게 마귀가 아주 자기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아주 막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악한 이가 모든 판을 잘 준비하고 있다. 마귀가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런 걸 아주 좋아해요. 육성이 그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런 상황을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막 그런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계기로 빠져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는 스스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건져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음부에서 끌어내신대. 여기서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여기서 무덤은 죽음이잖아요. 둘째 사망, 즉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음부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무덤은 이제 게헨나, 지옥을 상징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이르지 않도록, 당연히 모든 사람 죽잖아요. 그 죽음에서 나를 끌어내서 영원한 삶으로 이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음부에 관해서 계시록 20장 이후에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모두 다 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 뭐가 스스로 나오는 것도 내가 잘해서 잘나서 분별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래요. 또 누군가 도와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다 내가 이끌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마귀가 판을 짜놓은 세상의 쾌락과 유의가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체적인 부분을 알게 하려고 스스로 나가는 것과 외부에서 건짐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주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상가, 또 빌딩, 이거는 너희 세계관 속에 있는 세상. 지금 꿈의 이야기예요. 꿈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 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나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유물이 뭐예요? 오래된 아주 의미 있는, 상징성 있는 그것을 유물이라고 그러죠. 또 도장, 하나님의 도장. 이 두 가지가 꿈속에 나왔어요. 그것이 계단 속에 숨겨져 있다. 계단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는 계단을 밟을 때, 또는 나에게로 나오는 계단에 들어섰을 때, 즉 누군가가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즐기다가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 세상에서 한 발 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천국을 향해서 첫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계단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계단을 오를 때 그 밑에 유물을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 좀 더 주의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춰 놓으셨대요. 그 계단에 들어섰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발견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성령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선진들의 도움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고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건데, 성령의 인도하심. 자, 유물과 같은 보석, 여기서 보석, 보배, 이것을 발견한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달란트와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달란트들이 있어요. 설교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 기도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데 달란트가 있는 사람,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은사처럼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한 사람 속에 숨은 달란트 같은 게 유물로 표현된 겁니다. 그가 갈고 닦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계속 개발을 해서 달란트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고, 이거는 개인이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으로 갈고 닦는 게 되죠. 내가 준비한 보석 달란트들이 드러나면 스스로 잘 닦고 관리해야 빛이 난다. 이거를 땅에다 묻어두면 책망받게 되겠죠. 인장은 나의 도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7장 3절 밑에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을 칠 수 있도록 기회는 주셔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자, 인장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이 도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꽝 도장 찍는 것도 되고요. 하나님의 명품. 우리나라도 뭐 이제 한우 같은 경우 명품 한우가 있잖아요. 엄청 비싸요. 네. 툭불 뭐 이러잖아요. 그런 명품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즉 출애굽하자마자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치기 위해 준비된 도장. 이 인침의 도장을 받는다고 다 인침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계단 밑에 숨겨져 있던 도장을 발견해요. 근데 이 발견은 이제 기회를 제공받은 거지 그 발견하자마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때가 오면 내가 인쳐준다. 그게 바로 이 계시록 7장에서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을 다 채웠을 때, 또 연단의 분량을 채웠을 때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은 모두 다 도장 받는다. 기회는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인침을 받지는 않는다. 그것도 극소수가 인침을 받아요. 모두가 가능성은 있지만 완성하는 자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나만이 안다.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누가 그 인침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달리기 바란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 그래서 누군가는 1등부터 14만 4천등까지 인을 쓰게 되겠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여기서 도장 받는 것도 14만 4천 명이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 누가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달려간 것만큼 상이 되지 않겠어요? 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서 포기한 사람하고 그래도 한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해봐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하고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인장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꿈에 나왔어요. 그 도장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쓰는 이들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들. 아주 작고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작고 힘없는 어린아이. 사람 관점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여린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를 특별한 자로 불러 나의 뜻을 드러내고 내 도장을 만들게 한다.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도장을 만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에게 찍을 도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의미는 나를 향해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장성한 겨자나무라고 표현됩니다. 장성한 겨자나무가 돼서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정말 잘 보이지도 않은 아주 보잘것없는 씨앗이었는데 그것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장성한 겨자나무가 돼서 공중에 있는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겨자나무 밑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도장을 만드는 자는 내가 인칠 수 있도록 돕는 자요. 주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도장을 만든 사람이 인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인치는 거는 물론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이 인을 치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을 칠 수 있도록 돕는 자, 즉 자신도 인을 맞은 자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장성한 겨자나무들이고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죠. 내 백성이 인침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자, 그 길을 안내하는 자, 그 길을 보여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신약에 와서는 12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도장을 만드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인침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곧 그 인침이 가능하도록 돕는 자다. 교회시대 동안에 곳곳에 그런 자들을 안배해 놓았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만 특정한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시대 곳곳에 성 프랜시스라든가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들은 나를 향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들.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까 작고 여린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올곧이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 또 하나는요. 작고 힘없고 연약하고 고집세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그래서는 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 각자가 내가 사용할 도장을 만드는 나의 장인들이었다. 도장을 만드니까 당연히 장인이죠. 아무나 막 도장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사용하시도록 그 도장을 만드는 장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와 같이 세계관을 빠져나온다. 아까 그 세계관은 뭐예요? 죄인들끼리,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끼리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푹 빠져있던 그곳에서 거기서 도장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꿈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장인과 함께 빠져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도장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는 겁니다. 근데 빠져나오자마자 도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전한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즉,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이 나를 하나님의 인을 맞는 종으로 변화시켜가고요.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인을 받아.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나는 감사해. 이러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제한을 걸어버리면 아무리 용을 써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전한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나온다. 즉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의 어떤 사상. 그게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제 제가 계시록을 정리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하게 될 기본 진리 8과목도 바로 그와 같은 사상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전해주셔서 그가 정리하게끔 도구로 쓰신 것 뿐이죠. 그러나 그 순간 마귀는 너의 세계를 닫고 말 그대로 이제 세계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포위 작전을 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너는 여기서 도망갈 수 없어. 나의 세계에서 갇혀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너를 잡기 위해 작전을 펼친다. 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치려고 하면 이제 막 상가에서 탈출할 때 막 어디로 건너가고 어디로 숨고 화장실로 숨고 막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귀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 내가 가야 될 곳을 아는 거예요. 빠져나갈 곳을. 그래서 막 개 한 마리가 화장실 앞에 지켜보고 있고 막 그래요. 개를 가져다 놓아 길목을 지키게 한다. 나의 세계관. 그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타락한 인간들의 세계관 속에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세계관, 천국 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세계관을 갖고자 하는 자를 그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거든요.
장인과 같이 나왔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내 편으로 소유한 건 아니다. 즉 도장을 만드는 사람, 내가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그냥 같이 나오기만 하면 언제나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 그는 위장하고 숨어버린다. 숨바꼭질 하듯이. 이게 왜 그러냐? 나의 진리는 그런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놀라운 높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를 허락하시지만 그 진리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진리가 숨어버리는 것처럼 퇴색되고 언젠가부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고 그것에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숨기를 좋아한다.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그냥 비유의 대장이에요. 그 성경에도 수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의 진리는 숨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계속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나에게 인침받는 길로 오는 도구와 같은 나의 진리. 인침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 진리가 도구처럼 쓰이는데 숨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느새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드러나면 위험하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진리가 드러나면 위험하대요. 성경을 봐라. 그 귀한 생명과 같은 진리가 사람들 발에 차인다. 귀한 걸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입 맞는 종, 이 진리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그 경주의 끝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는 높은 신앙의 경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4만 4천을, 임마진용 14만 4천을 상징수, 교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수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풀어버리고, 물론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 사람들의 발에 채는 것, 주님 입장에서는 귀한 걸 줬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어버리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있는 자만 찾도록.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는 같은 표현이에요. 눈이 있는 자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숨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소유하고 싶은 자, 즉 도장 만드는 장인, 도장을 만드는 장인,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것을 소유하고자 또 함께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 그를 옆에 붙들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입맞는 진리, 인을 맞게 도와주는 진리를 늘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입맞겠죠. 근데 정말로 이 장인, 입맞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진리예요, 말 그대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새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기에 잠깐 한눈 팔면 그가 마귀를 피해 숨을 수 있다. 이 비유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진리가 숨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죠. 너희는 안전한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마귀를 피해서 달아나면 또 다른 세상이 나오고 또 다른 세상이 나온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승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단계가 있어서 어린아이 신앙 때는 어린아이 신앙에 맞는 마귀가 공격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입맞은 종이 될 때까지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연단 길이다. 그 환경에서 그 장인을 잘 간수하고 늘 그 진리를 그 사상을 주님의 사상이에요.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사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자만이 인침을 받는다.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이 인침 받는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를 잘 가지고 와야 된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려느냐?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애타게 나의 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저도 지금 전에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또는 대관람을 내다봤는데요. 이제 2030년 안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기후재앙도 그렇고요.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요.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요. 지금 대환란에 3악역이 있거든요. 일곱 머리 옆불 짐승 적그리스도, 러시아 곡의 왕, 마곡의 왕, 곡 푸틴이고요. 미국의 득불 짐승 트럼프, 이렇게 셋 중에 지금 2명은 명확하게 보여요. 아직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애타게 나의 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못 믿냐. 이제 마지막 은혜의 때다. 마지막 은혜의 때라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면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많은 성인들이 나왔고요. 12사도들도 아까 말한 인맞은 종, 거기에 도달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순교자들, 폴리카모 이런 분들 무수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이 배출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마지막 은혜의 무리바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생수의 은혜, 그것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건질 자를 건지고 내가 만날 자들을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보이시는 분이에요. 왜? 이거는 전혀 세상 기준으로 재미없는 거거든요.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들 만한 굉장히 깊은 단단한 식물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곱씹고 하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가 이곳으로 왜 불렀겠느냐?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 기도팀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사도들로 세우기 위해 불렀다 하지 않더냐? 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이다. 1000년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내가 너희를 아주 제대로 쓰기를 원한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마음에 너희 뜻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만나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날마다 나를 만나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 해보고 에이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공급받듯이 또 날마다 성령님을 새롭게 구해야 돼요. 한번 생수를 채워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생수이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워집니다. 너의 마음을 긴장하여라 깨어있으란 말이다. 날마다 나를 향해 시선을 놓치지 말거라. 주님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아닌 다른 걸 바라보면 앞서 말한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내가 말한 사명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여라. 너희 사명은 나를 닮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각자에게 이 마지막 때 무슨 사명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초대교회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 말씀이 진짜로 이제 성취될 때가 됐습니다. 모쪼록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였지만 잘 곱씹어 보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면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